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정답을 주셨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결심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개 그래요. 기도를 멈추게 되거나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당시 알려진 전 세계를 네 바퀴 돌아가면서 다마스커스에서 주님 만난 이후 주님 위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바울, 그 정도 믿음의 소유자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3번이나 너무나도 간절히 구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에 대한 무용론자가 된다거나 나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장면이나 이러한 어조의 글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우리 눈에 볼 때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도 바울,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거절해서 좀 서운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이것이 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 넣을 정도로 다윗은 신앙의 위인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다윗 역시 하나님이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을 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했어 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이 나라가 타락하게 되면 이 사법부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사의 흑암기에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실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과부가 등장하잖아요. 이 과부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늘 언제나 을의 입장에서 상처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좀 숨기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하루 종일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공격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능멸하면서 그거 자랑하고 다닙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시편 13편에서 정말 암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고, 하나님 이쯤 됐으면 원수의 일을 꺾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완전히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대며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대고 변명하지만,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에 등장하는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 사람들은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내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실까? 여러분, 구약 성경 욥을 보면 욥도 깊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항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세요? 욥이 이렇게 절규해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가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길이 없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구약 중간기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말로는 시험 들었다, 나 좀 영적으로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마저 부르짖었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의 좌절감과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같이 다 응답받아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거절당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신앙이 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바울, 이스라엘의 별과 같았던 다윗, 고난을 이긴 믿음의 사람, 동방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욥. 여러분들, 한결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고통스러운 기도에 이들의 이름을 올리고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직 그들의 믿음이 버펄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다운로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신실하고 정말 믿음의 영웅 같은 사람들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무조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는 본능적인 정죄감에서 자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변화가 없다면 내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해석하는 것만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정답은 아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이 태산 같을지라도 아니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을지라도 저 거대한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니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가장 작아 보이지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여지껏 생각했던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거절됐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오해일 뿐입니다. 믿음은 양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믿음, 즉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인가, 아니면은 흉내만 내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인가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내밀겠느냐? 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세상 정말 둘도 없는 악인이 너희들이지만 악한 너희들도 너희들 자식 새끼들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그런 마음 품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 오늘 암송구절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 은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딱 확증하여 주실 만큼,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배포 크신 분, 그 사랑을 측량하지 못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쫀쫀하게 너희의 믿음이 얼마큼 있냐, 이만큼 해야 내가 들을 것이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더불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근거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 이 말씀의 의도, 이 설교, 이 비유의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언제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서 나는 안 되나 봐, 늘 부정적이고 늘 형편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마저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수많은 상황들이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내가 이래서 살겠나 싶은 그 상황들.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든지 실패한다고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인생이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고 계신데 좌절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도하는데 지금보다 더 고통의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기도하면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낙심을 알지 못할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보신 분들이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기도해봤는데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기도하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오늘 비유를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다.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먼저 등장하는 것은 누굽니까? 재판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재판장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약간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 말씀 묵상이기는 한데,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족들을 노예로, 형제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 자유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 다음에 또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노예로 삼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돈이 좀 많은 분이 계세요. 돈이 좀 없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지체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너 우리 집 와서 너 집안일 네가 해.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갑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딱 규정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과부는 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한 공동체에 있어서 이 재판장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대표한다면 이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력한 자입니다. 재판관이 갑의 위치라면 이 과부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이죠. 그리고 이 과부는 게다가 원한이 많아요. 원한이.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면 원한이 안 생겨요. 원한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 자식을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사업장에서 추방당하거나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원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회의 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회에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 자기의 옳음을 입증해 주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주님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 5절, 7절, 8절에 가보면 원한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의도적으로 쓰십니다. 과부는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호소하죠. 그녀의 요구는, 이 과부의 요구는 단순하게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내 억울한 좀 들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굽어진 정의,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게 되는 이 억울한 이 상황들을 다시 좀 회복시켜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에서는 무시당하지만 이것이 옳은 것임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세상은 이기적으로만 자기 입만 불리며 배만 불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나의 목소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과부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또 괴롭게 할 것이지 아니냐.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매일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냥 들어줘야지, 아니면 이거 내가 또 괴롭힘 당하겠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의 명성과 이런 공의보다는 그냥 귀찮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요. 성경을 그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봐라,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러니까 끈질기게 매달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 어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귀찮게 해드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기도를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열심히 끈덕지게 부탁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도 귀찮아서라도 네 기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한 그 말은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주님이 이거 옳다고 말씀하신 말도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불의한 재판장도 이 정도인데, 저 망할 놈의 불의한 재판장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아니냐. 너희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까지. 그렇구나.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하소연에 귀찮아서 들어줬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 계속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내게 오래 참을까?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의문문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이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는 조금 여러분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 보셨던 것과는 다르게.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정도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얼마나 더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죠. 불의한 재판장은 한동안 과부의 호소를 외면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장은 뇌물을 줄 능력도 없고 들어줄 이유도 없는 과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원한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의 원한이에요? 과부의 원한. 여러분, 이 과부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피값 주고 사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가치에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새벽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숭고한 신앙과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쩌면 음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우리들은 이 비유 속에 늘 과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재판관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것 같아서 종종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신앙 지키는 겁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2절에 너희는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과부의 입장에서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최종 법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당하고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중요한 건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법원에서의 판정, 바꿀 수 없는 그 판정,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여기에 부정적인 접속사가 쓰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이 비유는 배경 설명에서 말했듯이 인자가 올 때에 초점을 맞춘 종말론적인 비유예요.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의로운 재판관인 주님이 오실 때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모욕당하며 무시당했던 우리들을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재판관 노릇하고 이 땅에서의 갑질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분은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사회적인 위치로 올라가고, 그것을 감당한다면 여전히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오늘 주님이 표현하신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요. 그때가 중요하다고요.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을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간다는 것은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거라고요. 그날이 온다고요.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많은 믿음, 열렬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풀어서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도 그 마음을 보존하시며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17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와,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모두를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소리쳤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앞에서 욥의 고통스러운 절규 들으셨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며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우리들의 상황이잖아요.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 내가 이러다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 직장이나 직장생활 번듯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내 사업은 어떨까? 내 건강은 어떨까? 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더는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핑계대잖아요. 기도하기 어렵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말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이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이거든요. 요 다음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이 나와요. 요 말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다라는 불신앙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여전히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내 기도는 거절당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이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거절당한 것 같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망한 것 같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봐요.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요거 하나는 알아요. 뭐를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도하고 계신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하여. 신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혼란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신자의 고백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될 때
하지만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한마디, 심지어는 작은 의미 없는 신음 하나도 경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참 아름다운 글들이 많은데요, 시편 56편 8절에 가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대요. 여러분들이 말없이 흘리는 눈물, 그 억울함과 원통함, 그것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시편 56편 8절 말씀이에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주님을 시편 기자는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그릇으로 빚고 계신다는 사실, 정금과 같이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무시하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택하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